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의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복음 안에 살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마땅히 행할 바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쇠하기 쇠양회에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수양회 가운데 주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음으로 세계적으로 또 활발하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시편 60편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60편 844페이지. (60편)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60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요동함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로 우리에게 마시우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키를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12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이번 금요일부터 1차 학위수양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1차 학위수양회에 11,500명 이상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수양회를 하면서 공주수양관에 이렇게 차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 처음 봤어요. 가보면은 정말 장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와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집회를 하고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저는 어제 이제 주일 설교가 있기 때문에 빠져나오는데 보니까 와, 차들이 저 밑에까지 입구까지 차들이 그냥 다 그냥 꽉 차 있는데요. 수양회 속에 저렇게 많이 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너무 많이 왔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5차에 걸쳐 수양회를 하고 또 중고등부까지 하면 6차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뭐였는지 처음 온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는 겁니다. 한번 가서 보기만 해도 도대체 뭔가가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편 60편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0편 4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키를 주시고, 여기 키가 깃발입니다.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진리의 깃발 아래서라는 제목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활동하는 다윗이 쓴 건데요. 이 다윗이 활동하던 이 시기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민족을 정복했는데요. 사사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점점 타락의 길을 걸어가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사사시대는 굉장히 혼탁한 시대였고, 그 다음에 사울이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됐을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굉장히 혼란기를 겪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다윗 편에 서서 통일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60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도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이 흐트러져서 사울 왕 당시에도 이스라엘이 많이 흐트러져 있었고, 다윗이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통일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됐고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옛날처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로 우리에게 마시오셨나이다. 비척거리게 한다는 것은 비틀거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혼란스러워서 비틀거리는 포도주를 마시오셨나이다. 그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주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 앞에서 자유롭게 활동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사울 편에 서 있는 사람과 다윗 편에 서 있는 사람의 싸움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이 당시에도 다윗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또 다윗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던 겁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진리의 깃발 아래 모여서 오로지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다윗 중심으로 해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통일 국가를 실제로 이루었던 겁니다. 그래서 본문 중심으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이 당시에 치열한 싸움을 치루어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많은 싸움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다윗 편에 서서 통일 왕국을 이루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지금도 두 나라가 싸우고 있습니다. 즉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고 사탄은 사탄 왕국 나라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두 나라가 지금도 싸우고 있다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영적인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걸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싸운다는 말 속에 다윗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용사로서 싸웠던 겁니다. 그것처럼 신약 시대 크리스천들도 구원받은 즉시 군대에 입대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내가 군사다, 군인이다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4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키를 주시고 깃발을 주시고, 그처럼 우리도 십자가 주님의 깃발 아래 같이 모여있는 군인입니다. 그리고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그 당시에
다윗 편에 서서 통일나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것은 진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또 성경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싸우고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의 진리를 고수하고 싸우는, 그게 바로 진리를 위해 싸우는 겁니다. 복음 진리를 전하고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그것이 진리를 위해서 깃발을 달고 전투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용사들이 있었고 그들이 진리를 위해서 싸웠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용사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용사의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1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군사하면은 일단 용감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은 일단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본문 속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게 1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의 소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다윗 중심으로 해서 통일왕국을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배척한 죄로 전 세계에 터졌다가 우리 시대에 다시 회복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고 예수님이 실제로 왕이 되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러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배척했을 때는 전 세계에 터졌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천년왕국의 왕이 되실 때 2절에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시사오니 그 틈을, 갈라진 틈을 키우소서 꼬매 주십시오. 땅이 요동함이니이다. 원래는 땅덩어리가 하나였는데 창세기 10장에 땅이 나누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다시 땅도 하나가 됩니다. 천년왕국 때는 땅도 하나가 되고 바다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천년왕국까지 다 언급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은, 다윗의 용사들을 함께한 모든 사람은 다 영광스럽게 됐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군사로서 주님의 깃발 아래 싸우다가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우리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왕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주님과 함께 참고 견디면 주님과 함께 같이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윗 당시에 치열한 전쟁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싸움이 있었고 다윗 중심으로 해서 기어코 통일왕국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것처럼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지금도 영적인 전투가 있고 두 나라의 싸움이 있는 겁니다. 지금 지구상에 261개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두 나라밖에 없는 겁니다.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두 나라가 있는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26절.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예수님께서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사탄의 나라가 있다고 했습니다.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사탄의 나라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죄 사함을 받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성경 마가복음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11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지금 죄를 사함 받지 아니한 사람은 사탄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사람이 확실히 죄를 사함 받고 구원받을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내가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품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골로새장에 말한 대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사도행전 20쪽에 나와 있죠.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사람이 죄를 사함 받을 때 실제로 소경이었다가 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에 속했다가 빛으로 들어오고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사함 받은 사람은 죄를 사함 받은 사람과 같이 무리를 이루고 그 가운데서 동고동락하고 주를 위해 살다가 이제 영원한 기업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싸우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모난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 당시에 유대인 중에 구원받는 것은 극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수도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모난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유대인으로 있다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와 칼빈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역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D.L. 무디, 스펄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위에 역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리 되어 있죠. 어떻게 나라가 임할까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사람에게 임할까요?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과 요한계시록 1장과 5장에 구원받은 사람을 뭐라 했습니까? 나라라 했습니다. 나라라고. 구원받은 사람이 나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의 수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나라 임하옵시면 어떻게 나라가 임할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실제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 가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학위 수양회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 그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확장이 되고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더 활발하게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겁니다. 사탄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이 사탄의 나라 왕국의 그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임금 마귀라고 했습니다.
세상 임금 마귀가 지금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 임금이 마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마귀가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2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이 마귀를 이 세상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 마귀는 쫓겨나서 결국 어디로 가는 겁니까?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0절에서도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오겠습니다. 마귀를 이 세상 임금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자신이 알든 모르든 간에 악한 자, 마귀 권세 아래 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19절) (5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마귀 안에 처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사탄의 조직에 대해서 상세히 나와 있는데요, 이 사탄의 조직을 설명할 때 정사와 권세, 능력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로마 시대에 그 나라 다스리는 조직도 속에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황제 중심으로 해서 원로원이 구성되어 있고 로마라는 그 광대한 나라 통치하기 위해서 정보 조직체가 있는데 그 단어가 그대로 성경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루시퍼 중심으로 해서 사탄이 위계질서가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 가운데 3분의 1이 타락했고 천사의 수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처럼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3분의 1이 타락했으니까 수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두머리 사탄 중심으로 해서 나라별로, 지역별로, 개인별로 이 마귀가 다 배치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10장 보면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기도응답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페르시아를 통치하고 배후에 다스리는 마귀가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아서 20일 동안 못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미카엘 천사가 도와주기 때문에 그 길이 뚫려서 기도를 가져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란 나라 배후에도 그 나라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으로서 통치하는 그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지구상에 261개 나라가 있으니까 나라별로 다 이 마귀가 세상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그 천사도 마귀도 능력이 더 많은 마귀가 있고 적은 마귀가 있거든요. 보통 무당 속에 들어가는 마귀는 하등 마귀고 고등 마귀는 따로 있어요. 진짜입니다. 얼마나 성경에 아주 친밀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주 그러니까 세계 통치하기 위해서 아주 조직이 아주 엄청난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미신적이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서양 유럽에 있는 마귀들이 일로 많이 온 것 같아요. 고등 마귀들은 다 일로 오고 하등 마귀들은 저 동남아시아 이런 아프리카 쪽으로 가가지고 그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굉장히 미신적이잖아요. 원래 우리나라가 미신적이었거든요. 우리나라는 고등 마귀들이 아주 많이 활동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배후에 있습니다. 이번에 성령께서도 강력하게 역사하는 동시에 마귀도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닙니다. 맹공격을 퍼부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질 때도 구원받지 못하게 막는 세력이 배후에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이 세상 신이, 그 중에 이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 마음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복음이 전해질 때 방해 공작이 있는 것처럼, 방해 전파가 있는 것처럼 복음 전해질 때 이 세상신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고 혼미케 하는 거예요. 복음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여러 번 각오자 했지만은 사탄이 막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길이 여러 번 막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해 작업을 하는 마귀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귀를 가리켜서 강한 자라고 했습니다. 욥기에도 마귀를 설명하기 위해서 르웨아단 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르웨아단 용은 가장 강해서 어떤 사람도 못 죽인다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뭘 가르치냐면 마귀가 그렇게 아주 강팍하고 그렇게 강한 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마귀를 못 이기는 겁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그리스도 편에 서 있으면은 그 사람은 조만간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장군 가까이 있고 가까이 있는 쪽은요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 밥통 속에 있는 사람은 그냥 마귀가 제껴놓을지라도 질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마귀가 맹공격 부부가 그래서 지금 보이지 않는 사탄의 나라가 있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용사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여호와는 용사시니, 시편 19편에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신랑인 동시에 용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앞장서서 싸우시는 용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탄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지 소속이 분명히 됩니다.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목자가 양과 염소 분별하는 것처럼 분별한다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나와 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양과 염소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양은 흰색이잖아요. 염소는 검은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비로 깨끗하게 된 사람이고 염소는 속이 시큼한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 주님 보혈로 깨끗하게 안 된 사람, 염소고 양은 낮은 데를 좋아하는데 염소는 높은 데 올라가는 거 좋아한다는 거 아시죠? 자꾸 꼭대기 올라가기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염소는요 산 잘 타고 높은 데 올라가기 좋아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수여한 사람들은 자꾸 겸손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게 돼 있고 낮아져도 돼 있는데 염소는 자꾸 올라가려고 하고 교만하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양은 물이 짖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양떼입니다. 염소는 물이 짖으면 들이받는 역할을 하죠. 염소는 뿔이 있어서 들어받아서 자꾸 이렇게 해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양은 목자를 따르는데 염소는 목자 잘 따릅니까? 강제로 끌어야 됩니까? 강제로 끌어야 되잖아요. 그 차이가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도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두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도 싸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싸우는 군사들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군사로 부르심을 입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될 때 처음부터 군대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17절 (12장 17절)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말씀에 너희 군대를,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군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41절 12장 41절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51절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출애굽기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동시에 여기에서는 군대라고,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우리는 군사로 부르심 받았고, 구원받은 것은 군대에 입대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주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크리스찬들이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는데요, 크리스찬들도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냐 그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디모데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군사 중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좋은 군사는 고난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생하기를 각오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좋은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군사로 모집한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총사령관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아키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군사된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 아키뽀를 가리켜서 군사라고 했습니다. 에바브라 디도도 군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 옛날에 청교도가 뭐냐면은 루터와 칼빈이 칼빈이 종교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칼빈의 가르침을 이제 영국에 들어갈 때 그 영국에서 칼빈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을 청교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청교도가 강조한 것은 중생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청교도 저작 읽어보면은 거듭나는 걸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칼빈주의가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이쪽으로 가면은 장로교가 되는데, 그 칼빈의 가르침 중에서 예정론 같은 것을 아주 크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이제 칼빈이 여러 가지 가르쳐 주는 것 중에서 이 강조점이 다른데요. 청교도들은 거듭나는 것을 강조했고, 그래서 이 청교도들의 가르침이 정말 아주 성경적입니다. 그들은 중생을 강조하고 예수님을 자기의 대장으로 생각을 하고, 자신들은 이 세상에서 전쟁을 치르는 군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기도와 눈물이라고 하고, 우리의 깃발은 십자가라고 여기고, 그리고 그들의 문장은 고난받는 자가 승리한다. 청교도책 읽어보면 아주 힘이 나잖아요.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 그 사람도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다 해서 구세군 셀베이션 암이라고,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다 그런 뜻인 거예요. 신약시대에 거듭난 크리스찬들이 군대입니다. 군사입니다. 자, 성경 10편 60편 다시 봅시다. (4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여기에 깃발을 주셨다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도 깃발 아래 모였다는 거 아시죠? 출애굽을 할 때도 깃발 아래 모였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보시겠습니다. 1장. 자, 군대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민수기 1장 52절. 이스라엘 자손은 막을 치되 그 군대대로 각각 그 진과 기 곁에 칠 것이나. 이 말씀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수함을 입어서 군대로 딱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3지파씩 딱딱 이렇게 구분돼 가지고 각각 깃발 아래 모였습니다. 그래서 2장 3절에 봅시다. 동방 해돋는 편의 진실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유다 지파 중심으로 해서 3지파가 모여서 깃발 아래 모였는데요. 전성에 따르면은, 랍비 전성에 따르면은 사자 깃발이었다고 합니다. 사자 깃발. 사자 깃발 아래 이렇게 모였습니다. 2장 10절. 남편에는 르우벤 군대의 진기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지파 중심으로 해서 이제 3지파가 모였는데요. 이 깃발은 사람의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유대 전성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서편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에 진기가 있을 것이라. 여기 에브라임의 진기는 송아지 깃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5절 북편에는 단의 군대에 진기가 있을 것이라. 이것은 독수리 문양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뭐하고 똑같습니까?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그룹 천사의 모습과 똑같고,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서랍 천사의 모습하고도 똑같고, 사복음서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깃발 4개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죠. 왕이신 그리스도. 마가복음은 종이신 그리스도, 송아지복음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인자복음, 사람이신 그리스도.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깃발 아래 모인 것이 뭐냐 하면 십자가 깃발 아래 모인 거고, 예수님 아래 모인 거. 그래서 하늘에서 찍으면은 십자가 모습입니다. 레위지파 중심으로 12지파가 진을 딱 칠 때 하늘에 찍으면은 십자가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은 십자가 깃발 아래 같이 모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처럼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의 십자가 아래 같이 모인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이사야 11장 11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예수님입니다. 만민의 기호로 깃발로 설 것이요. 예수님이 만민의 깃발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만민의 깃발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광스러우리로다. 그렇죠? 주님 품에 돌아와 있는 사람, 구속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그곳이 영광스러울 것이다. 영광스럽고 말고죠. 독일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 고가르텐이라는 사람은 인생은 천지사 4개로 결정이 된다. 첫 번째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누구의 소속이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사느냐?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삽니다. 누구와 함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과 함께. 무엇에 의해서?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 깃발 아래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 원하시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성장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가서 4장 찾아보시겠습니다. 6장, 아가서 6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4절입니다. 내 사랑아 너의 의협품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음미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 같구나. 이 아가서 읽을 때 나의 사랑하는 자 하면 솔로몬 예수님 가르치는 것이고 내 사랑하면은 항상 신부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를 가르치는 거예요. 성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 읽으면 아주 쉽습니다. 솔로몬은 예수님의 그림자고 술람의 여인은 성도의 그림자이자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내 사랑아 내 사랑아,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내 사랑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디르사는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도시가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희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음미함이 위험이 있는 것이 기치를 벌인 뭐 같다고요? 군대 같구나. 그래서 여기에 너를 군대 같구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위험이 있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깃발을 벌인 군대 같구나. 깃발 아래에 있는 군대 같구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벌인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향해서 내 사랑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지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어미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 같구나. 구원받은 사람이 군대 같고 교회가 군대 같은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걸 보면은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성도들은 세상 사람하고 다릅니다. 두드러진 것이 분명히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눈에 띄는 것처럼 불신자들 속에서 성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과 교회는 분명히 다르죠.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내가 크리스찬인데 불신자들이 전혀 모른다.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향기인데 주변 사람들이 맡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무사람이 읽고 아는 바라 주변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뭔가 다르구나, 뚜렷한 것이 있구나, 그렇게 느끼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어떤 것이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은 순종할 줄 아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이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적고 시편 45편 보시겠습니다. 이거 잠깐 적어봅시다. 시편 45편. 성도의 아름다움이 뭔지 봅시다. 45편 10절 11절.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주님은 우리의 주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 것이다. 아름다움이 뭘까요? 아담 집에 살고 있다가 아담 집에서 이제 이사해서 이제 시집 가서 그리스도 예수 집안에 이사 갔습니다. 아담만에 속한 것을 잊어버리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이제 예수님 집안에 들어왔으니까 그 법도를 따르고 그 법도에 순종하는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순종에 들어갈 때 그게 아름다운 모습인 겁니다. 그죠? 너의 아름다움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맞죠? 가정생활하는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속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달같이 아름답다.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순종하는 모습인 거예요. 순종하는 모습 보면요, 그것만큼 아름다운 모습이 없습니다. 결혼하면은 아내가 서비스 잘해주면 좋아요, 말 잘 들으면 좋아요? 말 잘 들으면 좋죠. 부모는 자식이 어떤 모습이 제일 좋던가요? 말 잘 들으면 최고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셨을 때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무조건적인 열심보다는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아하가서 6장 다시 봅시다. 10절에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맑고란 말은 번역이 두 가지 가능한데요, 해같이 맑고 이제
영어로 브라이트, 아주 밝은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긍정적인 태도로 밝은 모습으로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주님 볼 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해같이 맑고, 해가 항상 밝지 않습니까? 항상 밝은 모습으로.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 정말 기뻐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를 위해서 천국 준비해 주셨으니 기뻐하고, 주님이 현재에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방주는 십자가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 그림자입니다. 노아 식구들이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방주에 들어갔는데 1년 홍수 통과하면서 얼마나 풍파가 많아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도 어려움은 겪는 겁니다. 새로운 땅에 도착할 때까지는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풍파도 옵니다. 그렇지만 안전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안전하지만은 고통은 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결이 막 휘몰아치고 막 배가 휘청휘청하지만 전복은 안 되잖아요. 그죠?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려움들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같이 맑고 밝은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해같이 맑고 깨끗한 모습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긍정적으로 생을 살아야 되는 동시에 죄에서 구별되어 살아야 됩니다. 구별되어 사는 것이 힘이거든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과 짝하니까 능력이 잃어버렸습니다. 만일 롯이 소돔에 속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에게 속했으면요, 많은 사람 건지는 거예요. 구별될 때 능력과 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치버린, 깃발을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고, 지치버린 군대 같은 여자가 누구인고, 교회입니다. 역사 속에서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거듭난 크리스찬들만 마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존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거듭난 크리스찬들. 그걸 마귀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쳐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위험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여자가 누구인가? 교회입니다. 그 옛날에 징기스칸, 몽골 정복한 징기스칸 밑에 있는 군인들은 자신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나폴레옹 밑에 있는 군대 자신들을 대단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치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고, 겁나게 하는, 마귀를 아주 겁나게 하고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여자가 누구인고, 교회인 거예요. 마귀가 왜 교회를 겁내하냐 하면은 크리스찬들이 죽도록 충성하면은 사탄 나라가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똘똘 뭉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면은 엄청난 역사 나타날 테니까 마귀가 그것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말한 대로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씀을 인하여,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나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아도다. 마귀를 이기는 길이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리고 기록되어서되 말씀 붙잡는 것이 마귀 이기는 길인 거예요. 그리고 죽기
죽기를 각오하는 겁니다. 그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아무도 건배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원자폭탄 건배할까요? 원자폭탄으로 마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죽입니다. 지구상에 핵무기 다 사용해도 마귀 못 죽입니다. 마귀가 건배하는 유일한 세력은 누굽니까? 크리스천들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 크리스찬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을까봐 무서워한다니까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고, 그 말씀대로 크리스찬들이 주님과 함께 운명과 호락을 함께 할까봐 마귀가 건배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희생하고 수고하는 길을 택하면은 엄청난 사람들이 구원받을 거니까 마귀가 그걸 건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크리스찬들을 아주 맹공격을 가해서 자기 편한 대로 살도록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한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질서정연하게 돼 있다, 그런 뜻인 거예요. 기치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고? 깃발 아래 질서정연하게 있는 군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 모습입니다. 신약시대 크리스천들도 질서정연한 정돈된 모습 아래 있는 거예요. 자기 위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체버린 군대니까 자기 위치를 잘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깃발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 아시죠? 출애굽기 11장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말렉 군대가 싸울 때 여호와 니시 들어보셨죠?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다. 우리는 주님의 깃발 아래 모여있는 군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이 거듭난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나의 본질이 군사가 맞다, 그 말입니다. 근데 군사 종류가 참 여러 가지죠. 좀 종류가 여러 가지죠. 내가 어떤 군사일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군사 중에 게으른 군사도 있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이 게으른 군사, 다른 사람은 전투하고 있는데 굴굴 낮잠이나 자고 게으르고 잡을 것도 사정하지 않고 합당치 않습니다. 게으른 군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위치를 이탈한 탈영병, 참 그건 참 사형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적하고 짝하는 군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주님 편에 서 있어야 되는데 마귀 편에 서 있는 사람하고 짝짝꿍하는 군사가 되면 큰일 나는 거죠. 세상의 잠을 자는 군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자기 위치를 지킨다고 하지만은 최선 다하지 않고 흉내만 내는 군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전투정신이 완전히 상실된 그런 병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병사는 완전히 적에게 포로 잡혀가서 꼼짝 못하는 그런 군사가 있을지도 모르죠. 또 어떤 군사는요, 자기 능력을 과신해서 혼자 가서 막 대판 싸우다가 막 적에게 막 엄청 얻어서져가지고 곤란당하는 군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아서 마귀의 불화살을 많이 맞아 휘청거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할 때 별 군사가 다 있습니다. 자, 내가 어떤 군사냐 그 말입니다. 자, 이 군사는 그리스도의 군사는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만일 군사가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잊어버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차적인 것에 매달린다면 그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깃발 아래에 있는 군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먼저 지치버린 엄미한 군대라는 말씀처럼 항상 군인은 자기 위치가 있게 돼 있는 거예요.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 아래 소속이 돼 있고 그 속에서 자기의 육신적인 위치와 영적인 위치가 있는 겁니다. 항상 있을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을 곳에 있지 아니하면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 마땅히 어디 있어야 되는 겁니까? 마땅히 하나님 백성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하신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그 위치를 이탈해서 지금 호렙 굴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 위치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너가 과연 있을 곳에 있는 거냐? 이걸 묻는 겁니다. 성도는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크든 작든 자기 위치에서 자기 할 수 있는 것을 정상적으로 할 때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양이 할 때도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모든 것이 가 있을 곳이 그 수양리에 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그곳에 가 있어야 되고 같이 동참하고 그 위치를 지켜주는 것이 그게 합당한 겁니다. 만일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같이 희생하고 수고하고 있는데 자신은 여러 가지 핑계대고 있을 곳에 있지 않고 딴 곳에 가 있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기 있을 위치에서 최선 다할 때 하나님 그걸 다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수양에는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생한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다 기록될 겁니다. 같이 주차하는 거 돕는 사람, 그 다음에 쓰레기 줍는 일부터 시작해서 설거지하는 거, 그 다음에 배식 봉사하는 거, 물건 실어 나누고 할 일이 많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구원 옆에서 말씀 들을 때 같이 성경 찾아주기도 하고 상냥하게 대해주기도 하고 길 안내도 해주고 이 모든 것이 다 남는 거예요. 주님은 철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 생한 것은 하나님이 절대 있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 109대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상 9장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9장 31절. (625페이지입니다) 고라 자손 살룸의 장자 마띠데랴 하는 레위 사람은 남비에 지지는 것을 맡았으며 또 그 형제 그아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마띠데랴 하는 사람, 레위 사람은 남비에 지지는 것을 맡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남비에 지지는 것. 또 그 형제, 그아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떡 준비하는 것. 이게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큰 것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도 다 기록되는 겁니다. 왜? 주님 안에서 주님 영광을 위해 되어지는 것은 다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3장 봅시다. 한번. 느헤미야 3장. 성벽 건축할 때 있었던 것 중에 몇 군데만 봅시다. 에스라 다음에 뒤에 느헤미야. 성벽 건축할 때 몇 군데 한번 봅시다. 8절, 3장 8절에 성벽 건축할 때 장사꾼들, 장사하는 사람들도 자기 생업을 뒤로하고 여기에 적극 참석했습니다. 그 다음은 금장색 하리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냐냐 등이 중수하되 저희가 예루살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금장색 금 가지고 이제 이렇게 기중품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금장색 하리야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향품 장사 하나냐가 중수했다. 만일 자신들이 성경에 기록되는 걸 봤다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원래 장사하는 사람들은 바쁘거든요. 바쁘지만은 그래도 성벽 건축하는 이것이 주의 일이기 때문에 여기 장사하는 걸 잠깐 뒤로 하고 참여했을 때 주님이 아주 귀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32절에 성모퉁이 누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고들을 장사꾼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자, 장사꾼들도, 장사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동참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12절에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 딸들이 중수하였고,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 딸들이 중수했다. 딸들이, 여자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딸들이 했다면 얼마나 했겠어요? 자, 남자가 힘이 있어요, 여자가 힘이 있어요? 남자가 힘이 세잖아요. 여자들은 뭐 했다는 게 뭐 중수하는데 했다는 것이 뭐 가벼운 돌 좀 들어 날라서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 딸들이 중수했다고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살룸의 딸들이 이걸 봤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30절에 그 다음은 셀리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스의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 침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여기에 살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스의 아들 하눈이 한 부분 중수했다. 살랍의 여스의 아들, 살랍의 아들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많이 있는데 앞에서 다 죽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살랍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섯째 아들만 중수한 거예요. 여섯째 아들이 중수했다. 형제들이 여럿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관심이 없는데 여섯째 아들 한우는 주의 일이기 때문에 한 부분을 중수했다. 근데 무술람은 자기 친방과 마주대한 부분, 가장 가까운 부분 조금 했는데 그것도 여기에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기 친방과 마주대한 부분 얼마나 간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놨습니다. 20절에 그 다음은 삽비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한 부분을 해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힘써 중수했다. 많은 부분 한 것이 아닙니다.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이게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 위치에서 자기 할 일을 크든 작든 간에 행할 때 주님이 잊지 않고 다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남들이 뭐라 하든 말든 간에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욥기 1장에 보면은 소는 밭 갈고 나귀는 풀을 뜯어먹는데 그 말이죠. 소는 일꾼의 그림자입니다. 나귀야 뭐 풀을 뜯어먹든 놀든 상관하지 말고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하는 거예요. 다른 개가 짖든 말든 관계없이 자기 위치를 항상 지키잖아요. 달을 향해서 얘가 멍멍 짖을 때마다 그거 따라 반응하면요 달이 막 정신없습니다. 개야 짖든 말든 관계없이 다른 자기 위치를 꾸준히 지키고 정력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주님 정해준 위치에서 자기 할 일을 충실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군사는 먼저는 자기 위치를 지켜야 됩니다. 있을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의 군사는 주님의 명령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명령을 듣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것이 좋은 군사인 거예요.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을 듣는 것이 주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주님 말씀 따르는 것이 주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여호수아 1장에 말한 대로 우리는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듣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네 하고 주님 말씀 따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이 많이 된 군사와 그렇지 않은 군사가 달라요. 우리가 전투 집회를 하고 수양회를 하고 동계 수양회를 하고 이게 전부 다 이게 훈련 받는 거예요. 구역 모임하고 조모임하고 매주일 참석하고 수요일도 말씀 듣고 또 전도하고 이게 전부 다 신앙 훈련인 겁니다. 그 훈련을 잘 받은 그 사람들이 훌륭한 군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크리스찬들이 군사긴 군사되 훌륭한 군사들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보시겠습니다. (49장) 2절 천공 26페이지입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사 나로 마강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 입은 날카로운 칼 같았습니다. 예수님 입의 말씀은 사람을 찔러 쪼갰습니다. 나로 마광한 잘 갈리어진 화살같이 만드사 전통이 감추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샥 날려보내니까 얼마나 날카로운 화살인지 3년 반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그런 분도 하셨음에 저가 돌아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나중에 급기야는 사탄의 염통을 뚫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짧게 공생했지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쳤잖아요. 우리는 아직 무딘 화살입니다. 화살을 막 헐겨가는 것처럼 훈련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주님 역사가 그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배우고 같이 교제하고 전도하고 이 모든 것이 다 훈련인 거예요. 수원교회도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군사된 사람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군사다운 군사, 정말 정예부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역대상 12장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2장 8절. 자, 12장 8절 628페이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갓 사람 중에서 거친 땅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이 말씀대로 여기 갓 사람 중에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다. 이들은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했다.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싸움을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 얼굴은 사자 같고 용감하다는 겁니다. 얼굴은 사자 같고 절대 적 앞에 물러나지 않는 겁니다.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죄를 피하고 주님 뜻을 행하는 데 아주 신속한, 사슴은 아주 민감하고 예민합니다. 아주 긴장되어 있고 주님 뜻에 아주 민감한 그런 용사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용사의 특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하면요, 용감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60편 다시 봅시다. (12절) 우리가 60편 1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군사는 용감해야 됩니다. 용감하지 않으면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없어요. 여호수아 1장에서도 이 가나안 땅을 정복시키실 때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극히 담대히 하여, 그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극히 담대하라, 그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담대한 사람이 담대한 마음을 가진 군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하고 마귀를 대항하고 불신자들 영혼 건지는 그곳에는 아주 담대하고 용감해야 되는 거예요. 책 중에 초콜릿 군병이라고 아마 읽어본 분도 있을 겁니다. 초콜릿 군병 읽어보셨어요? 그 책을 쓴 사람이 C.T. 스터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C.T. 스터드. C.T. 스터드가 케임브리지 대학 크리켓 선수의 제일 잘하는 선수였습니다. 그 집은 또 굉장히 부자인데요, 그 아버지가, 이 C.T. 스터드 그 아버지가 자녀를 정말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던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C.T. 스터드가 D.L. 무디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는 평생 선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내 인생 아까울 것이 뭐가 있냐, 그렇게 해서 그가 영국의 선교사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인도도 가고, 나중에 50살이 넘었을 때 아프리카에 수백만 명의 사람이 매일 죽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인생을 거기다 던진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단체를 만들었다가 나중에 외국 선교부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파송된 사람이 우리에게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C.T. 스터드가 쓴 책 중에 초콜릿 군병이라는 책이 있다, 그 말입니다. 책이 아주 얇으니까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그 중에서 한 대목 읽어드리겠습니다. 용맹함은 오늘날 기독교가 상실한 잃어버린 화음이다. 진정한 군사는 모두가 용사다. 용맹함이 없는 군사는
실전에 참가하지 않은 군인 곧 초콜릿 군병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군사다. 그리스도의 군사이자 탁월한 용사이다. 그는 가장 용맹스러운 자보다 용감한 자이며 평안을 약속하는 부드러운 유혹의 손길을 거부할 수 있는 자이다. 고난과 질병, 위험, 죽음을 회피하는 자는 자신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목소리도 거절할 줄 알며 오히려 그것을 가장 절친한 친구로 삼는 자이다. 기꺼이 고난을 각오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군인은 초콜릿 군병이다. 초콜릿 군병은 초콜릿처럼 물에 닿으면 풀어지고 작은 불에도 녹아버리고 만다. 달콤하건 가기 그지없는 막대기 사탕, 사탕과자 같아. 유약한 재질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부드러운 포장지에 쌓여 유리병이나 종이상자에 담겨 인생을 살아간다. 초콜릿 군병같이 금방 녹아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용감하게 주님을 위해 싸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용감하게 살 수 있을까요? 사랑하면 용감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용감하게 만듭니다. 어떤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 길버트 화이트라는 사람이 18세기 생물학자인데 이 사람이 쓴 글에 까마귀가 이제 둥지를 들고 있는데요. 나무를 탁탁 짚는데도 불구하고 까마귀는 여전히 그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계속 둥지 위에 앉아 있습니다. 나중에 나무가 콱 쓰러지고 보니까 새끼 품고 있는 거예요. 새끼를 품고 있을 때 나무를 쾅쾅 내리시고 해도 여전히 그게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쓰러져도 같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새끼 때문에. 야생오리는 새끼 보호 본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에 둥지 들어서도요, 평상시엔 도망가도 새끼를 품고 있을 때는요, 엄청난 큰 트럭이 막 가장 가까이 쉥쉥 지나가도 절대 움직이질 않아요. 그리고 덩치 큰 사람이 와서 가도 막 공격하면서 안 도망갑니다. 사랑이 있으면 사랑은 사람을 용감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모가, 특별히 어머니들은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자식이 위기 상황에 처하면 물불 안 가리잖아요. 누가 주의 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훌륭한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수고할 수 있거든요. 사랑의 수고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지만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봉사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희생과 수고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은 이길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도움으로 대적을 밟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확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됐으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반드시 구원되어야 되거든요. 그 목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용사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사사기 8장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8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과 그 조천자 300명이 요단이래로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기드온이 미디안 대군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들은 큰 전쟁을 치루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피곤했습니다. 그렇지만 적장이 아직 안 죽었습니다. 그래서 피곤하지만 끝까지 따라가서 대적을 진멸하잖아요. 처음부터 화근을 없애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수고를 치루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같이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 많은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온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희생과 수고를 요구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죽는 수고를 치룰 때 자녀가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희생하고 수고할 때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몇 명 구원받게 하고 주님 앞에 설 그럴 목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건지고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다윗 중심으로 해서 싸우는 전쟁은 주님을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 배척한 죄로 전 세계에 들었지만은 우리 시대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왕이 되시고, 그때 땅이 갈라졌지만 땅이 다시 붙는 일이 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고 반드시 왕이 되도록 돼 있어 왕이 됐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한 사람은 영광스럽게 된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운명과 호락을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동일하게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몇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밑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밑보다 참되고 진실하도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이요.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죽은 사람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죽었어요. 또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참으면은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같이 동고동락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같이 살면은, 참고 견디면은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누가복음 22장 보시겠습니다. 22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여덟 지파를 다스리게 하리 하노라.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제 아들에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항상 함께한 자들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주님 상에서 먹고 마시는 건 이건 영광입니다.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여덟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도 같이 왕노릇 하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거듭난 사람은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아버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줄 것이다.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보좌에 앉을 것이다. 왕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도 왕이다 그 말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번 수양에 이번에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주시고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많은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수원 지역에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에 같이 동참하고 그리고 주안에서 작은 일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는 공주에서 아주 위치도 가깝기 때문에 꼭 참여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주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주님 마음을 정말 시원케 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한 명이 구원받아도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주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 시원케 해드릴 수 있고 그것이 다 우리를 위해 사는 겁니다. 주님 위해 사는 것이 우리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용사다 군사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생을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형제자매님들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또 일깨워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불쌍한 이뤄진 영혼들에게 주님의 귀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수양에 진행되는 그 모든 것에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모두 주 안에서 다 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입니다. 십자가 분명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나의 주 그리스도